느헤미야기 6장 15절 제가 먼저 읽고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 재건입니다.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 재건.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보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 그 예루살렘의 벽의 둘레가 약 4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당시에 재건된 이 벽의 둘레는 한 약 2.5km였습니다. 규모가 좀 작죠? 지금보다. 그런데 우리 다윗 시대에 최초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그 둘레가 약 1.5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 이제 2배가량 길어졌어요. 약 3km가 되었고요. 또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5km로 더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얼마나 축소가 되었는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이나 축소된 거죠. 5km에서 2.5km가 된 거니까요. 자, 다윗 시대에 그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인구에 비해서 이제 방어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우리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다윗성 그리고 성전 언덕을 중심으로 이 동쪽 능선을 따라가서 좁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쌓았던 겁니다. 우리 여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가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7.5주 만에 8주도 안 걸렸습니다. 7.5주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함을 이 보게 된 원수들, 이 원수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6절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예, 낙담했습니다. 자, 원수들,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패배했던 거예요. 자, 이 원수들의 수장들이 이름이 앞에서 우리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자, 느헤미야기 2장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들었다 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죠?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 사람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했다 했어요. 심히 근심했다. 자, 19절 볼까요?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업심여겼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또 엄포를 놓았죠. 자,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곧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왕에게 반역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나 이 단 한 사람이 왔음에도 이 원수들이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근심했을까요? 자, 그들은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과 서쪽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과 지리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랬죠. 사실상 그들이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거기로 오면서 그들이 다스리던 영토가 확 줄어든 거죠.
그들의 세력이 줄어든 겁니다. 그들의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들이 정당하게 받은 것이든 그들이 악하게 착취한 것이든 어쨌든 그들이 받았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동안 착취하기까지 누리던 그 혜택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치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리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사리사욕을 챙기면 안 되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치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심했다는 말은 자,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할 방해꾼이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의로운 느헤미야에게 적개심을 갖고 적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거짓과 가짜 내용으로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막으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 다들 느껴왔을 겁니다. 그런데 설마 그게 확장될까? 라고 저는 재작년까지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이후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확실히 알아보고 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자,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이제 언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리저리 입장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이 맞을 때 예시로서 이 언론과 미디어, 뉴스, 이 앵커들이 거기 나온 패널들이 이 백성들, 국민들을 세뇌교육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앵무새처럼 거의 모든 방송사의 뉴스 앵커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를 저는 보고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 세상이 악의 세력들이 정말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보게 되었어요. 자, 이 방송국 안에서 또 이 정치권 안에서 할 거 없습니다. 경제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모든 그런 분야 안에서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으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기본권을 주신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가들, 특별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올무로 묶는 그 작업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수단으로 이 자유로운 이 사회를 자신들의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각계각층의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뇌를 당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죄악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어요. 꽤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근데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너가 왕에게 반역하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거짓 선동이죠. 여러분, 다른 분야는 다 설교해도 되지만 왜 정치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내로남불이죠. 그들은 다 얘기하면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정치 얘기하면 막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교회 성도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성경대로 믿고 삽니까? 나 자신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도록 그들 믿게 하려고, 믿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종교를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상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정교 분리란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공산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 아시죠? 이 사람이 1844년에 쓴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이란 게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종교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네, 아편이 우리 지금은 마약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약으로 썼습니다. 진통제로. 그는 종교가 자본주의 착취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게 하고 사람을 몽환적인 상태로 만드는 그런 아편으로, 진통제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편이 필요 없는 사회, 곧 유토피아를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제시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공산 그리고 사회주의의 교리 아닙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를 적대시해야 한다는 것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자신들이 꿈꾸던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만들 수 없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한 특권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적대시했던 그들도 특권 지배계층이 되어 보니까 그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하기 시작했죠. 독재를 거부했던 그들이, 독재에 대항했던 그들이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발판으로 칼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들이 못다 이룬 꿈을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장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선거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까? 그들이? 성공했잖아요. 사전선거, 그리고 우편 투표. 요거로 부정하게 돌아가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선관위에 가족, 친지, 인사 채용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심각하다는 걸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선관위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선관위와 사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항소를 하면 선관위의 위원장인 법관들이 기각시켜버린 거죠.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12.3 비상계엄 시에 군인들이 선관위로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도 선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깨닫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북한 노동당 비서였다가 탈북한 고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간첩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아세요? 5만 명. 예. 자, 5만 명이 있다고 생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 전체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이 아닙니다. 간첩은 일부일 뿐이고요.
그들이 전파한 공산주의 사상에 포섭된 우리 주사파라고 합니다. 주체사상. 주사파들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주사파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많았다면 지금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자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걸 또 우리는 충분히 이게 다 조사를 안 해봐도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니므롯 아시죠? 니므롯 이제 사람들을 신할 땅에 다 모아서 그 니므롯이 무엇을 했습니까? 네, 탑을 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를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겁니다. 전면에 나서서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동성애자들과 그들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또한 남녀와 일반인과 장애인, 남녀와 일반인 장애인을 평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이 여성 운동가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협회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붙드는 그 기초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가 어찌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하면서 힘을 몰아줄 수 있습니까? 권력을 줄 수 있습니까? 지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깨지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걸 믿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와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성벽을 보수하는 동안에 정말 원수들이 얼마나 그들을 극심히 방해했는지, 끊임없이 공격했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공산당 간첩들과 주사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대한민국 남서쪽 지방과 제주도에서 얼마나 몰래 활개를 쳤습니까? 자신들이 일반 시민 행세를 하면서 선동해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군인에게 대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당시에 정부와 군부가 저지른 만행으로만 시민을 교육했잖아요. 시민들을 교육하고 포섭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포섭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에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앞에서 보시게 되면 스마야가 나오고요. 이 스마야가 무슨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도망가자 했어요. 자, 그러나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했다라고 나옵니다. 고용했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했던 거예요. 14절에는 6장 14절에는 여예언자 노아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자들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고용당했어요. 대적들에게 포섭을 당한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대적들과 혈연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치리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백성들을 지금 살펴야 되는데
원수들의 포섭을 당한 거예요. 원수들에게.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거기 18절 19절 보면 산발랏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럼에도 주님만을 신뢰한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들, 그들은 대적들과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적들에게 우리는 너와 나눌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했어요. 그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으로 그는 외쳤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킨 비법이었던 거예요. 대적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을 봤을 때 근심을 넘어서 낙담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6장 16절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왜 기세등등한 그들이 낙담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죠.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공격을 정말 물샐 틈 없이 막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봤잖아요.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영적인 성벽을 뚫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치리자들, 예언자들을 주의 일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가담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권세 있는 자들이 오히려 간첩의 행동대원이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를 돕고 백성들이 일을 잘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이 치리자들, 예언자들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했던 겁니다. 그들은 원수들이 내부의 사람들을 포섭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끝마치시는 분임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이 낙담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겁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죠. 그들이 공격할 때는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정말 추진력 있게, 엄청난 추진력으로 진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마주보는 것은 뚫을 수 없는 벽이에요. 뚫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들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뒤로 발라당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러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깨달을 때 결코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상계엄 때 성관이 연수원에 들어간 그 요원들이 있었음을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우리 전해 들었잖아요.
그들이 미국과 연관이 있다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거 잘못된 정보다라는 언론들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진짜 뉴스란 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금 만천하에 알렸잖아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파면되고 구속되신 윤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재판정, 구치소, 그리고 그분이 쓴 편지들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공수처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관제에 계신 윤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과 애국 청년들이 끝까지 그들 막고자 했어요. 근데 이게 사태가 커지니까 이제 인명피해까지 날 걸 보고 나서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직접 체포되셨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모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분이 구속되셨지만 그 지규현 판사란 분이 공수처가 체포 권한이 없는데도 체포해서 구속한 일을 불법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물론 다시 구속되셨지만, 자, 그 판결이 구속된 지 며칠 만에 공식적으로는 51일인데 따지면 52일입니다. 네, 52일 만에 나오셨어요. 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이제 10월부터는 한 가지 더 추가되었어요. 그 편지 속에. 추석 연휴 내내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와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고,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이 제 힘이요 방패가 된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전하셨어요.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피력하셨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 내용이 변호사들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국민을 우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가장하려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간증하고 그걸 고백하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런 순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그 모든 먼지를 털려고 각계각층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당한 일을 윤 대통령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갇혀 있었어요.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 오노평야로 와서 우리 만나자, 의논하자 했잖아요. 갔습니까? 안 갔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되는 동안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노평야로 가게 되면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싸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대적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오늘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는 너무나 지금 느헤미야와의
이 성벽 재건의 일들과 너무 유사해서 참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 이제 최종 형사 재판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영적 싸움은 진행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살과 피와 맞붙어서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제시할 걸 제시하고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자유와 생명, 기본권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에 함께 순종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